예, 오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 혼인 잔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핵심이며 이제 이 뒤에는 이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이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들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놓치지 말고 그 연결상 속에서 오늘 이 장도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가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의 끝에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것을 읽고 듣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은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경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쭉 연결돼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그런 것이지만 여기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드러내서 너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 그럴 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생 생명을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요한이 이 목적을 두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이 목적의 흐름에 관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관통하지 않고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요한복음을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장도 그렇게 볼 텐데 참 중요합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성격이고 요한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인자,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어린 아기 예수, 그가 자라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공생의 일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셨다. 이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 그 사람의 형상은 있지만 그 본질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사람의 형태를 빌어서 오신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되는 게 없습니다. 뭐 잉태하고 뭐 그 잉태한 걸 계시하는 그런 게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이 바로 자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었는가? 그 1장 14절인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시던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취하여서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신적인 복음이에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어떤 되어진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1장 18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고, 19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장 35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하죠.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오늘 시작하는데, 2장은 1장을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1장을 설명하는 사건.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봐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이적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도 뭐 열병, 나병, 그다음 뭐 38년 된 병자, 뭐 혈루증 환자, 여자, 뭐 별별 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그 다 하나하나가 이적이잖아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귀신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는 급식 사건도 있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천 명이 먹고 남아서 강주리로 거두었다, 그런 기사가 있지요. 그 다음 뭐 바다를 잔잔하라, 물결을 잔잔하라 하시고 물결 위에 걸어가시는 사건도 있잖아요.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이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딱 7가지만 사도 요한은 딱 선택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 7가지 이적만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이적을 말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표적. 이적과 표적.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 그러죠. 표적.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는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표적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는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표적과 이적이 뭐가 다른가? 표적과 이적. 이적, 기적, 이건 그냥 어떤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초능력적인 사건들. 그게 기적이죠, 기적. 이적이죠. 미러클. 이게 이제 이적이라면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신호등 있죠, 신호등. 사인. 이건 뭐냐 하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건을 말하는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 뒤에 숨은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7가지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고 그때 병자가 오면 그냥 고쳐줍니다. 예?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냥 그 사건 자체가 그냥 이적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타내 주는 신호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분이 좀 됩니까? 이 구분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앞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쭉 앞으로 봐야 될 표적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할 때 이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뒤에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을 설교하거나 할 때는 그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를 잘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그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앞에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적인 의미들이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나 혼인집 잔치의 그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아마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선생님들께서 가나에 어떤 집에 잔치집이 열렸는데 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율동하고 뭐 이렇게 그림 다 수없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어릴 때 못 들었어요. 나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집인 그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인 가나라는 곳에 어떤 집에 동네에 잔치가 열렸어요. 이스라엘의 잔치는 밤에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낮이 워낙 더우니까 낮에는 뭐 이렇게 잔치 아무리 뭐 좋은 일이지만 낮에는 잔치를 쉬고 저녁 이제 해가 질 무렵쯤부터 이제 그때부터 동네 사람도 모여서 먹고 마시고 뭐 축하하고 춤추고 댄스하고 계속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일주일 동안 뭘 계속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떨어지면 이제 이건 낭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받았어요. 같은 동네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도 동네 사람이니까 오지만 저 떨어진 곳에서 초청받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게 주석가들은 아마 친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친척이든지 어떻든 뭐 그건 그냥 우리가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니고 와서 잔치 참여했어요.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든 행사에 필요한 음료입니다. 음료자, 술이자, 어떤 축하하는 자리나 어떤 뭐 슬퍼하는 자리나 모든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음료가 포도주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빌릴 수도 없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 각각 집에서 각각 덜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그 접을 만들어서 숙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가 나는 철에 각각 집마다 해서 보관해서 자기 집에 먹을 걸 보관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내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포도가 필요할 때 돼서 이웃집에 포도주 달라. 그러면 그처럼 큰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 어떻게 돼요? 혼주가 망신도 진짜 완전 망신이죠. 그런 망신이 없어요. 뭐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기분은 안 그렇잖아요. 하객이 다 이렇게 축의금 다 냈는데 음식이 떨어져서 못 먹었다. 좀 뭐 순서가 뒤에라서 이건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포도가 떨어지면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뻐하면서 함께 이제 그렇게 버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방도 꾸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중에 끊어져 버렸으니 이게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어쩌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 첫 말씀 나보고 어쩌라고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별도로 또 지시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 한참 이제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하는 물 항아리,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 물로 채우라 하니까 이 물로 이제 아기까지 채우지요. 그리고 연회장이 갖다 주라. 뭐 수리 뭐 맛술이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갖다 줘서 그 자리에서 연회장이 자기는 포도주인지 물인지 모르지요. 그냥 받은 걸 따르는데 포도주가 된 거죠.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보통 잔치집과 다르게 이렇게 음식을 내놓는가?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게 다 떨어지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 좋은 포도주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나오니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뒤에 숨겨놨는가?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가나 혼인잔치가 이제 잘 되어졌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에 보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을 보면서 믿었다.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온전한 헌신 이래가지고 헌신 예배 설교에 가나 포도주 해서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근데 큰일 났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 채우라 할 때 아기까지 채웠다. 넘치기 직전까지 채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인가? 말씀하는 말씀에 자기를 다해서 끝까지 헌신을 하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보통 이렇게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말하면서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설교가 맞는 설교일까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설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설교자들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왜냐하면 이건 그걸 말하는 이렇게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표적이라 하여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뭐냐 말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시는 정표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고 그걸 끝까지 말하면서 그걸 나타내고 있고 이 2장은 1장에 있는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수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자, 보세요.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해 기록을 쭉 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다라는 걸 기록하죠. 예수님 성자, 말씀,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렇게 쭉 하죠. 하였다가 그 다음에 그 말씀 참빛 생명 있는 그 말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 입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보고 전달하는 증언이에요. 간접 증언이죠. 그럼 2장은 뭐냐? 그렇게 메시아를 보았다 하던 그 메시아 대신 그분이 직접 혼인잔치에 와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 직접 증거. 이해가 돼요? 그런 관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볼 때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봐야 요한복음이 말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말하는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건, 첫째 사건.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도 당신이 이제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고 좀 주저하셨지만 그러나 그 잔치 안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의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혼인잔치의 표적의 의미. 이제 그게 본질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면 요한복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다. 1장에서 했잖아요.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 구원자죠. 구원자. 우리 말하면 세이버. 구원자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게 1장에서는 메시아를 보았다.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신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자리 거기에는 신랑 신부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메시아가 오시니까 혼인 잔치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이해됩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구원의 잔치가 없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영혼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마다 하늘의 잔치가 열리잖아요.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혼인 잔치가 정말 포도주가 떨어서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로 더 극대화되면서 진행되게 되었다. 그게 가나 혼인 잔치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잔치가 기쁨과 감격의 잔치로 진행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죄인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도 시작되었다.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음식도 떨어졌을 것이고 죄인들 인간들만 웃고 떠들다가 음식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서로 시비가 붙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리였지만 예수님 오시니까 그 잔치는 정말로 기쁨과 흥이 넘치는 잔치였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오시지 않았다면 그 기쁨이 그곳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죠. 자,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지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었지요.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정말 모든 죄가 사함받고 화목되는 관계가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로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거기에서 내 영혼은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셔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 요한복음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의 선포. 여기서 뭐 포도주를 만들었고 순종하고 뭐 물을 많이 떠넣고 뭐 부었고 그런 게 설명되고 그런 게 강조될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씀을 봐도 영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관점을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와서 정말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니까, 자, 이걸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 세상에는 어떻게 되겠냐 하면 1장 17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1장 17절을 봅시다.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안 지켰죠. 못 지켰죠. 행위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행위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범하면서도 자기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자랑거리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잔치를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포도주가 또 피잖아요. 피. 예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우리에게 포도주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영혼 속에서 천국의 잔치를 누려야 되고 항상 그 잔치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약으로서는 되어지지 않는데 신약으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걸 1장 17절을 실제로 2장에서는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그 의미가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서 55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1036페이지 (55페이지) 55장 1036페이지 5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사 먹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하나님의 초청. 목마른 자들 하나님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은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모든 규례를 해서 그거 지킨다고.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헛된 짓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가 오신 건 뭡니까? 값없이 예수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예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는 그 피로 우리를 속죄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속죄 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가 이루신 포도주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 예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혜가, 진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오셔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잔치가 시작됐다는 이렇게 예표를,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 잔치 기쁨이 시작됐다. 그러면 잔치 참여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것이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그냥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55장이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배부리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 방법으로 뭘 애쓰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뭐 유대인들은 그렇고 이방인들은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무슨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잔치에 초대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부터 초청받아서 그와 함께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포도주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오신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가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 그것을 행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의미가 좀 전달됩니까? 그 표적이라는 거, 표적.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 잔치가 가나 혼인 잔치 이런 게 있었대. 뭐 이렇게 됐대. 그 개별적인 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드디어 하늘에서 성자로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 그분이 드디어 잔치 자리에 오셔서 영적인 잔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잔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에서 한 가지 더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에게 있어서 천국 잔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그런 질문이에요.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메시아로 참여하셔서 참여한 자들은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참여자인가? 아니면 상관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그걸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신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나의 메시아이신가? 인정됩니까? 그 인정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된 거지요. 그럼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허락하신 천국 잔치가 내 속에서 하는 나라로 열려지고 있는데 너는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그 말입니다. 천국 잔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왜 너에게는 그 포도주가 없느냐는 거죠. 기쁨이 없느냐는 거죠.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됐다. 이거 엄청난 문제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아직 맛보지를 못해서 그것도 문제지요. 여러분 어느 상태입니까? 어느 상태? 어느 정도의 상태예요?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가나 혼인 잔치에 여러분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있죠. 혼인 자리에.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또 뭐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 신랑과 신부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잖아요. 예수가 참여했으니 신랑은 있어요. 내가 신부인가? 신부로 그 잔치집에 초대됐는가 안 됐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은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왔든지 친구 때문에 왔든지 그냥 재미 때문에 오든지 그냥 오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인들 중에 수없는 많은 엉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 엉터리들이 교회의 모습을 엉터리같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다구니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자기 챙기고 그냥 기회주의고 자기가 이익이면 모든 거 다 그냥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은 뭔가? 내 믿음은 메시아가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내 영과 함께 예수의 영이 여기 있어요. 그럼 나는 확실히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된 게 맞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내 속에 있다면 내 속에 천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충분히 씻김을 받고 내 삶에 예수가 날마다 함께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는 나라가 내 일상 속에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요. 천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뭐 불면증이 있고 그런 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확실히 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서 되어진 것이 삶 속에 그냥 쫙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메시지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참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도 봉사같이, 눈뜬 봉사같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하고 설명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고 잔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하신 그 사건을 표적으로 말씀하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이 첫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